로마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맞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데 구약의 율법도 또한 새 언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그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죄를 모르면은 내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탐심을 즐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을 가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의 그 말씀의 율법들이 다 뭘 가르쳐 주느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사람이 죄인. 자, 사람이 죄인이라는 뭐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어제 가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깨워달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니까 잘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잘 다 한 번씩 전화에 다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제 찬호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우리 찬호이가 항상 좀 늦어요. 일어나기 잘 일어나는데. 그러다 와가지고 이제 10시 예배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이익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육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 안 나요, 별로. 그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야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왔길래 여러분들이 컵라면을 지금 아주 작심을 내고 그냥 먹어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와서 같이 찬양대에 앉으세요. 우리 지웅이도 이제 위에 있겠지만은 한이가 앉으면 지웅이도 앉거든요. 와서 여기 앉아. 얼마나 저게 복된 자리인데, 영광의 자리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우리 현이 좀 일찍 있나자이? 네가 거기 앉아줘야지. 당연히 앉아야 될 자리. 너만 오지 말고 정빈이랑 은비랑 규리를 깨워서 같이 탁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동트기 전에 일어난 은혜를 평생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가 지거들랑 10시, 11시 안에는 자는 은혜를 또한 항상 주시옵소서. 그게 복입니다. 누가 저녁 늦게도 아니요. 10시 반인가? 10시인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안 받죠. 왜? 자는 중인데 뭔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차단을 하고 뭐 했느냐? 취침 중 이렇게 써졌어요. 취침 중. 그때 자야 돼요. 그러면 새벽 4시 한 40분에 이제 알람이 울리거든요. 요즘은 거의 피곤하지 않아요. 뭐 전날 얼마로 운동을 했건 간에 괜찮아요. 일어나서 또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누리고 놀죠.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편지도 쓸 거 있으면 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그거 앉는 게 죄인이야. 오늘 도영이 일찍 왔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 도영이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성도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와서 같이 족구도 하고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김밥이 어저께 60줄 쌌다고요? 60줄 맞아요? 네, 60줄을 쌌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저는 조금 모자랐어요. 부족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네, 라면은 얼마를 끓였는데 20봉지? 네, 25개? 23개. 라면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자랐고 안 먹었어요. 네, 우리 강의는 여기저기 라면 구걸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네, 진짜예요. 아니 애들 우리 테이블 6명 있는데 라면을 갖다 줬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갖다 준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한두 명이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서 그걸 6명한테 나눠주려다 보니까 묘하게 또 맨 나중에 강의였어. 강의야 미안하다 찌꺼기밖에 없다. 이거라도 일단 먹어. 좀 이따 다시 줄게. 저기 많다. 큰 솥을 끊어졌는데 강의가 그거 먹는 사이에 그 솥에 있는 게 다 나갔어. 23봉지를 끓이는 동안에 강의는 라면을 못 먹었어.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라면 23봉지에 김밥 60줄에 그걸 누가 샀느냐? 어제 이제 오전에 어떤 분 집사님 오셨어. 그래갖고 우리 이제 이렇게 모 있는 걸 알고 자기 카드를 주고 가셨어. 그래서 그 카드로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준 거야. 그러면 뭐 와서 오전 내내 일했으니까 알바비 줬을까요? 알바비는 뭔 알바비를 줘요? 모자라면 돈 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잘 놀고 재밌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나가서 또 잘 놀고 그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은 그런 삶이 평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막 못 먹고 버릴 정도는 먹지 마. 그리고 이제 뭔 생각하느냐? 나도 용돈을 받으면은 몇 개는 채워 넣겠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건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시는 걸 잘 쓰는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시는 걸 잘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제물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야 이렇게 볼펜 이게 부러지면 챙겨 놓으면 되지. 그렇죠?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거룩을 시대마다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교회에서의 거룩의 개념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면 돼. 100여 년 전에 또는 15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은 가난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몇 지주들을 빼놓고는 다 가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없냐? 가난한데 소망이 없어.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 가난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포기를 해요. 자, 그런데 포기하고 사는데 이 포기한 특징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요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와서 보니까 맨 노름해요. 농사일 안 하면 노름해요. 그러면서 항상 술에 쩔어 있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럼 술하고 이건 세트거든요. 세트에 한 세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름에서 경제 망가져. 심지어는 노름하면 딸도 팔아먹고요. 그리고 마누라도 팔아먹어요. 진짜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누가 와서 자기 집에 솥을 떼간대요. 왜요? 아버지가 노름하면서 솥 팔아먹었어. 솥, 밥하는 솥. 그럼 솥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물론 밥할 뭣도 없어. 예. 그 어느 날 그런 어떤 집에 그 하인 종이 오더래요. 자기 애들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같이 일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왜요? 아버지가 부자한테 노름할 돈 빌리면서 자기 자녀들 데려다 일시키라고 그렇게 팔아먹은 거야. 그래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느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화 오는 친구들 있죠? 10만 원만, 5만 원만, 2만 원만 모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그러죠. 100% 뭐 하고 있어요? 노름하는 거야. 도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 여기 보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얘기할 때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안 된다. 그게 한국에서 형성된 교회 다니는 자의 거룩의 기본이 개념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 받으면 변화돼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 받으면 변화돼요. 이것들이 필요 없어져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저는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실명도 얘기할 수 있어. 박노종이라고. 아마 철도 공사에 근무하고 지금쯤은 몇 년 있으면 정년 은퇴하겠는데 저보다 한두 살, 두세 살 어렸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있는 고시원에 왔는데요. 이렇게 담배를 피워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고백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술을 담배를 하게 됐는데 왜 담배를 피우게 됐느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 근데 그 자매가 꼭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이별을 선언해 버렸어.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한 대, 두 대 하면서 한 달, 두 달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 안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중독이라는 게 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도 딱 이제 담배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착 피고 있는데 생각이 딱 나더래요. 뭔 생각이 났냐면 그때가 제가 담배 얘기 아예 안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게 하실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담배를 피우고 있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일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는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매하고 헤어진 다음에 힘들어서 담배를 의지했던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내가 담배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 나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 그러고 그날 담배를 다 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피웠더니 금단현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왔어요. 안 오고 담배를 끊고 철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그 새끼 근데 그렇게 가고 나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어. 감사해요. 왜? 온전한 상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람들이 왜 이런 걸 그 많은 삶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술로 돈 써요. 자녀도 못 먹이면서 술 먹고 노름해요. 말이 되냐 말입니까? 담배도 다 사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던 거야. 이게 거룩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오늘날 거룩은 게 뭘까요? 이게 그대로 의식 속에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담배를 피우더라도요, 현장에 와서는요, 그거 한다고 몇 시간 못 버팁니까? 피우지 마세요. 중간에 뭐 한다고 담배를 피우러 갑니까? 애들이 보고요, 저 형이 교회 다니는데 담배 이런다니까.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피지 마죠. 집에 가서 피우면 되잖아. 그러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이거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명동이라는, 이름이 명동이에요. 서울 명동거리 말고 김명동이라는, 지금은 뭐 집사나 장로 됐겠죠.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경상도 청년이야. 경상도 친구들이 이게 고집이 좀 세요. 아주 완고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잘 기억은 안 나. 어떻게 왔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얘기하면은요, 보통 뭐 2시, 3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끝나고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머시마들이 모여갖고 새벽 2시, 3시까지 5시간, 6시간 있는데 술을 안 먹고 대화를 한다? 이거 미스테리야. 이게 미스테리야. 신기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남자들끼리 모여서 2시, 3시까지 새벽까지 얘기를 하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아. 신기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같이 있으면 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으로 된 거예요. 이걸 분리를 하면 이건 물 숫자예요. 물 숫자. 이건 갈 거자예요.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순리대로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을 법이라는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법이냐? 2가지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뜻이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2번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는 말이야. 제가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물론 불경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불교의 역사와 내용을 공부를 한 거지. 근데 공부하면서 결론이 났어요. 무슨 결론이 났느냐?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탁 아주 해탈한 표정의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승려라고 그럴게요. 근데 높여서 그냥 스님이라고 합시다.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불자인 줄 알았나 봐. 남이아불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게 나를 드린다는 뜻이 남이아불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한 3분도 안 됐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자기 화를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똑바로 들으세요. 3분도 안 되는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화가 미치는데 해탈하시겠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불교를 모르면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전에 나도 불교였고 우리 집도 불교였다. 되겠냐 이래갖고 해탈 되겠냐.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또 너도 속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기에 좀 너무 유치했어. 좀 존중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하도 그 해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너무 얄미워갖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너무 얄미워서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때는 그래서 젊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 못 지켜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고 목탁 두들기 있어도 안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보여주는 거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딱 믿으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담배 끊고 믿어라, 술 끊고 믿어라, 하던 짓을 하고 믿어라, 다 하고 너 깨끗한 사람 돼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받습니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무슨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예배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죄, 무슨 죄입니까? 탐심을 따라 사는 그 죄, 그 인생,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그 인생, 그래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사는 그 인생을 우리를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삶 안에 부활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 죄 대속이 유효하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뭐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뭘 주십니까? 이걸 주십니다. 우리 안에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저하고 공을 좀 찬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원래 공을 잘 차냐? 안 그래요. 원래 공을 못 차요. 차본 적도 없고 거의. 예. 그러는데 어떻게 공을 알게 되고 축구를 알게 되고 차게 됐느냐? 재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전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느냐? 축구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기능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 박한 같은 경우는 재능이야. 쟤는 축구를 해야 돼요. 제가 한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공부로는 1등 못해. 근데 축구로는 1등 할 수 있어. 지금도 축구로는요, 광양시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겠어요? 축구를 해야겠어요? 축구를 해야지. 축구해라. 헤 하니 앉아있지 말고 라면 4개씩이나 먹고 가는 게 이렇게 배불러서 헤 하니 앉아있지. 축구해 임마. 너는 축구해야 돼. 그 안세영 선수한테 그랬대잖아요. 코치가 배드민턴 그만둔다고 했대요. 힘들어서. 그때 안세영 선수한테 코치 하는 말이 공부로는 1등을 못해도 내가 너 배드민턴을 1등 만들어줄게. 배드민턴 계속해. 그 말 듣고 배드민턴 한 거예요. 진짜 전 세계 1등 됐잖아요. 올해 4개 대회 나갔거든요. 4개 다 우승. 그러면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천이패한테 몇 연패 했다고요? 7연패. 7번 붙어서 7번 다 깨졌어. 그래서 그 비디오를 수없이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지는가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천이패한테 몇 연승 중이에요? 지금 3연승 중이에요. 아직도 4번 더 이겨야 돼. 그러니까 한이는 재능이지만 저는 재능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한이 막으려면은요, 진짜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못 막아요. 예.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쟤는 안 그러거든요. 재능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지금까지 인대는 한두 번 끊어 먹었지만은, 다 끊어 먹은 거 아니에요. 찢어 먹었지만은 지금까지 축구를 계속 해올 수 있었다는 사실. 아직도 연결하고 붙을만 해요. 웃네. 아직도 붙을만 해. 손 쓰면 되거든. 현중이는 손 써봤는데 안 돼요. 사로는요, 밀다가 당기면 넘어지거든요. 저는 밀다 당겼더니 버텨버려요. 아예 끄떡도 안 해요. 확실히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야. 진짜 달라요. 사로 힘 쓰잖아요. 근데 사로는 밀다가 당기면 넘어져요. 저는 밀다가 당겨봤거든요. 끄떡도 안 해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뭐밖에 없어요. 빤스 잡아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지금부터는 그것을 뭐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게 뭐냐? 그게 예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생명 드리세요. 알았죠? 괜찮아요. 예. 그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연습이면 그게 기도요. 예. 이게 동시에 되는 게 또 그게 찬양이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쉰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 좀만 자고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찬양하고.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삶에 반드시 어떤 열매가 오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한, 교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뭐가 맺히냐? 반드시 이게 맺혀져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거룩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의 가는 곳은, 이게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넘쳐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린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삶을 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권세를 잡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니, 그 삶이 행복한 삶이지. 이 행복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예배자의 길로 나오게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또한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